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4면이 있는데요. 84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비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멘. 우리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의 목회자 코너에 보게 되면 피천득 시인께서 쓰신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낭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 성스러운 부활절에 저희들의 믿음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부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그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실까요? 시작. 이 성스러운 부활절에 저희들의 믿음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부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그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4대 성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4대 성인. 일반적으로 4사람의 성인이 누군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는데 4대 성인. 누구? 예수님. 기독교 시작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석가모니,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자. 잘 아십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공자 선생님, 유교 창시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요? 명자? 누구? 마호메드? 지식의, 철학의 아버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이 네 번째 사람 소크라테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4대 성자 하면 예수님, 석가모니, 그 다음에 또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렇게 네 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이들 중에서 빈 무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시신이 없어요. 누구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절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계셨던 그곳에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대요. 시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주일 아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여러 여인들이, 남자들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미리 준비했던 향료를 가지고, 향료는 죽은 사람들 시체에다가 썩는 것을 좀 더디 썩도록 발라주는 그러한 유대의 그 향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 그 기름을 이 여인들이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나라의 장례식을 보게 되면 여러 절차가 있지만 시신을 마지막에 어디에다 갖다 둬요? 동굴을 판대. 동굴을 파서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처럼 땅을 파서 이렇게 묻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발로 그냥 사정없이 발보대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시신을 동굴에다가 안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안치시켜 놓은 다음에 그 밖에는 뭘로 임봉을 했습니까? 큰 돌, 그러니까 바위 같은 것으로 임봉을 한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은 임봉을 하고 누가 지켰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 그것을 믿지 아니했어요.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겠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어요. 아니, 나는 보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누가? 여인들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 한번, 13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뭐라겠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14절 한번 읽읍시까?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후반에 보세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내가 죽게 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가장 믿어야 될 제자들, 믿어야 될 성도들이 믿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귀신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잘났습니다.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귀신을 볼 수 있겠죠. 영으로. 그러나 영은, 귀신은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귀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영이 뛰어난, 영성이 뛰어난 분들이 하더라도 귀신을 본다고 하는 거 정말 드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많아.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한 경우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하여 가실 때 그때 잠시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아브라함이 보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우리의 육신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존재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제한성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인 귀신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영의 세계 속에서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 봐.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이 막혀 있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한된 그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늘의 그런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쓰시고 입으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고. 안 믿는 것은 다 상식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의 앞에 서시면 어떤 분들은 반신반의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었던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는가?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임봉하고 군사들을 보내서 지켰어요. 이거 살아나면 어떡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보기니까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는 지진이 난 거예요. 막 지진이. 예수님 무덤은 누가 바쳤습니까? 아리마다 요셉이 공예 산에 들인 공예 회원이었던, 지금 말하는 국회의원급 되어지는 그분이 예수님 시신을 갖다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 달라. 감히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데 상관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 달라. 그리고 죽으신 것을 확인한 거예요. 로마 병정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었는지 확인해봐라. 확인해보니까 정말 육신에 숨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의 가족 동굴 무덤 거기에다가 시신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것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가 철저하게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제사장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살아나면 자기들이 말하는 것들, 자기들은 정말 말이 아니거든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러니까 철저히 지켜. 잘못하게 하면 또 이렇게 또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살아나실 것 같은데, 아니 만약에 살아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로 시신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부활했다라고 우리를 기만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막 바닥에 퍼진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사로 같은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정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들을 다 정보를 입수했던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그 이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지진이 나고 정말 천지개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돌무덤을 그냥 천사가 옮겨버린 거죠.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그 무덤 강력하게, 그리고 손을 잘못 대다가는 그 근처에 누군가 가다가 잘못하게 되면 역적으로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들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 가면 돌 무덤이 있을 텐데 돌을 누가 이렇게 걷어낼 것이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냥 그들은 무대뽀 신앙을 가지고 무대뽀로 예수님 시신에다가 자기들이 준비했던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작정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돌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급히 돌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돌무덤이 비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누웠던 게 세마품은 그냥 벗겨진 채 예수님의 몸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여인들이 직접 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격자들이 있어요. 목격자들이 누구였었냐면, 어떤 성경에는 한 사람을 소개해요, 어떤 성경에는 두 사람을 소개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천사들이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다 알면서도 물어보잖아요. 두려워 떨겠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다시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곳에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곳에 가서 만나도록. 아니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그곳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도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는 철수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7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던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그 마리아는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에게 보셨던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아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안 믿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때는 믿음이 더 없을 때가 많아요. 주변의 친구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요 정말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특별히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 보면 교회 안 다니고 철저한 무신론자들이요, 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최희병, 최상병,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며, 하나님 없다며, 예수님이 없다며, 역사 속의 한 인물이라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나 지금 작전 뛰러 가는데 나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거든. 나 죽지 않고 살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 누구한테 기도해 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형식적으로 해마다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성도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님, 막달라 마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시고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과 그를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봐라,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0번 이상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왜 나타나셨는가? 여기에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우리가 헛것을 봤나? 그리고 안 믿고 베드로가 선동해서 다른 제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어디로? 갈릴리 바다로 가자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나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내가 하던 일은 뭐예요? 고기잡이니까 내가 그곳에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먹고 살란다, 나 갈란다. 그러니까 또 주책 없이 또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해가지고 줄줄줄 따라가는 거야,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들의 마음까지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도 가셨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니,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어.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어떻게 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이 되어 터덜터덜 오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들을 많이 잡았느냐? 고기 하나도 안 잡혔는데요. 그러니까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가라. 그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내렸어요. 거기에 고기가 몇 마리 잡았어요? 100? 모나미 불펜 아세요? 153마리. 153마리가 그 베드로 고기가, 저도 성지순례 안 가봤지만 그 갈릴리 호수에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거기에 베드로 고기가 있대요. 지금도 그걸 먹는 데 가서 베드로 고기 아주 붕어처럼 크대요. 그 고기, 큰 고기가 153마리가 그래서 그물에 막 그냥 가득 찬 거야.
그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자, 귀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생선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거야. 그리고 또 그것이 부족하니까 제자들에게 야 생선 잡은 거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153마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구워서 같이 드시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 찍혔어. 왜 찍혔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 부인하지만 나 베드로는 예수님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배신 때리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큰 소리 팡팡 치는 사람들 배신 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배신을 때려버린 거예요.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신 거야.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진짜 사랑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그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하세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뭐라고 그랬어요? 먹여. 그리고 2번째로 또 물어보십니다. 야 베드로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다 아시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3번째로 물어봅니다. 3번째, 새가 3번 부인했던 그에게 3번째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 예, 정말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다 아십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사명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사명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사명,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모든 죄 백성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이후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분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올라갔었던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 뭘 보내시겠다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했어요. Holy Spirit. 거룩한 영. 이제는 예수님께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귀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몸이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각 사람들에게 임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인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전능하신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던 사명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 홍혜이와 신경숙과 김영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사람들은 거짓말 많이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여러분들 어디로 인도하셔요?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참으로 확실한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